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무더위 속에도 또 이렇게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른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을 보내면서 이제 정확히 중간에 지나간 절반을 다시 돌아보며 아쉬움을 감사로 매듭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후반기를 기대로 힘차게 시작하는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인생의 시간들 속에 특별히 2022년 우리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드려야 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이제 앞에 것을 하면 여러분이 뒤에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살아온 것도 살아 있음도 살아갈 것도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감사로 지나간 과거를 매듭짓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후반기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오아시스에 머물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맥주감사절은 한 해를 살아가는 한 가운데서 전반기를 감사하고 후반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맥주감사의 절기를 주일을 다른 말로 하프타임의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프타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운동 경기를 조금 좋아하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축구 경기 같은 데 보시면 전반전 후반전을 띱니다. 전반전 45분을 뛰고 후반전 45분을 뛰는데 전반전 45분과 후반전 45분 그 중간에 있는 시간을 하프타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전반전에 이기고 있어도 그냥 쉬어야 돼요. 아무리 전반전에 큰 골차로 지고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쉬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1년 동안의 이 운동 경기 중에서 이제 전반전을 마친 우리에게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이제 운동선수들은 이제 라커룸에 들어가서 그 라커에서 이제 전반전 동안 다 힘을 뺀 거를 힘을 다시 비축하고 후반전에 새로운 전략을 짜면서 그들은 쉬면서 힘을 비축하며 이제 준비를 합니다. 대개 이 운동 경기 하는 선수들이 이 라커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오아시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운동 경기 팀들이 그 라커에 들어가 보면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에서는 뭐가 있냐면 뭐 음료수라든가 이온 음료라든가 뭐 얼음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오아시스에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막 그 음료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오아시스라 그래요. 저는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2년에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뭐냐면 바로 오아시스에 머무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인 스티브 도나휴가 쓴 책인데,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막을 끝까지 횡단하고 사막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아시스가 있으면 반드시 그 오아시스에서 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막을 건너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사막과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과 광야를 마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이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쉬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오아시스가 바로 이 주일 예배예요. 저는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주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오아시스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가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지금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2022년의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아시스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2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아시스에 머물러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오아시스에 머무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신의 몸의 상태와 앞으로의 여정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휴게소에 머무는 이유는 잠시 그곳에 머물러서 내 몸 상태와 내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처음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그들이 홍해에 다르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기쁨으로 나왔는데 얼마 안 돼서 홍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곳, 그래서 뒤돌아가야 되는데 또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냐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한마디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홍해를 자신들의 몸으로 지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큰 경험을 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경험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즐겁게 찬양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가지고 이제 힘차게, 아주 힘차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 수르라는 뜻은 반석,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이 가는 곳은 모래 사막이 아니라 이 돌들로만 이루어진 사막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며칠 동안을 지금 걸었어요? 사흘 동안을 그들이 걸었습니다. 자, 처음에 홍해를 지나왔을 때는 큰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뭔가 대단한 각오로 이제 그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다가 이제 사흘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22절에 가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가져 나온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보석도 있었지만 사실은 사막을 지날 때는 금보다 은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마실 물이에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들이 지금 곤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들이 지금 절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23절에 가보면 조금 더 갔더니 마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아, 역시 그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물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성질 급한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그곳의 물을 마셨어요. 아, 그랬던데 문제가 뭡니까? 거기 보니까 그곳의 물이 어땠어요? 써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고 토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물이 없을 때보다도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왜요? 기대를 가지고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실 물이 아니면 그들은 더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하는데 기대가 되면 실망도 커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노가 일어났고 그들이 실망이 커졌고 그래서 결국은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이 24절에 보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대놓고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누구에게?
모세에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뭘 마실까? 뭘 마셔야 되냐고 그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그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흘 전에 그들이 홍해를 출발할 때만 해도 그들은 눈앞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대단한 각오로 출발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어느 순간 그들의 모습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 속에 눈앞에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조그만 삶의 문제 속에 갇혀서 기쁨의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2년 1월을 시작하며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과 뭔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있었지만 곧 끝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2년에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내 삶의 요즘에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계속 25절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25절 말씀, 25절의 후반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나아가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그들의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곳이라고요? 시험하신 곳.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테스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의 이 시험하셨다라는 이 말은 원래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점검하셨다라는 거예요. 점검.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멈추게 하시고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셨어요?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지금 이들을 시험하신 건 그들을 점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거기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보기 위해 거울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게 바로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정하여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춰서 내가 나의 상태를 살펴보고 나를 점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오아시스에 머물러 주일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1년의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 체중계에 올라가서 자기 몸무게를 재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끼니마다 모든 칼로리를 다 적기도 하고요. 또 당뇨나 혈압이 있는 분들은 매일같이 뭐예요? 당뇨와 혈압의 체크를 하고, 이걸 위해서 요즘에 대박난 게 뭐냐면 이 스마트워치 같은 거. 뭐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거 가지고 뭐예요? 지금 내 몸 마음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거. 여러분, 저는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매번 그렇게 점검을 하셔서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자,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안타까운 건, 내 몸을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의 점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내 상태를 점검하십니까? 매일매일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오늘의 상태를 점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엘림의 오아시스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점검하시고 싶었던 신앙의 점검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점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점검하고 싶은 가장 큰 신앙의 점검의 항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검은 뭐냐면, 내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지날 때 우리가 결국은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상태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사흘 전에 홍해를 경험하고 그렇게 왔는데 사흘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는 걸 보니까, 도대체 이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을 건지 아닌지를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그렇죠? 자,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홍해의 문제는 뭐예요? 앞에 있는 물이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뭐예요?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흘 전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그 물이 많은 걸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흘길이 지났는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 수르에 도착했는데, 수르에 도착했을 때는 이번에는 문제가 뭐예요? 물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마라에 갔는데 이번에는 물이 뭐예요? 물이 있긴 한데 그 물이 뭐예요? 써서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물이 많아서 문제였고, 물이 없어서 문제였고,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은요, 가다 보면 많을 때도 있고요, 적을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가뭄 들었다고 난리 나가지고 막 난리 내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이 비 너무 오니까 뭐예요? 이제 막 홍수 난다고 난리고.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글쎄요, 돈이 많아 보지 않아서, 말이 많아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돈이 없어서 문제지만, 근데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아서 문제 아닐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물의 문제에 자주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한 가지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난할 때도 있어봤고, 내가 부유할 때도 있어봤고, 내가 건강할 때도 있어봤고, 내가 병약할 때도 있어봤고, 내가 풍족할 때도 있었고, 내가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오직 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언제나 자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풍족할 때도 자족하고 부족할 때도 자족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풍족해도 불만이고요, 여러분 부족해도 불만인 거예요. 많아도 걱정이고요, 없어도 걱정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너희가 걸어갈 이 광야길에는 물이 많을 때도 있을 거고 물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너희가 물이 많다고 적다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는데 너가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무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점검하고 싶은 믿음의 점검, 신앙의 점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하반기,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오아시스에 머물러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 기도로서 주님의 은혜를 충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오아시스에 머물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2022년에 오늘 정확히 절반, 오늘 주일의 맥주감사 주일에 오늘 우리들을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오아시스에 머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남은 이 하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충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남은 여정, 2022년의 이 남은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우리가 잘 마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방전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넘어질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받은 은혜 사라지고 방전될 수 있습니다. 단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넘어져도 주님 은혜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지만 다시 그 은혜를 뭐예요? 내 안에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지 며칠 됐어요? 며칠? 3일. 근데요, 아무리 큰 은혜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효기간이 3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받은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놨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쟁터고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유효기간이 3일이다. 3일이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수요예배 나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이 유효기간이 3초인 분도 있어요. 3초. 딱 축도 끝나면 끝나. 축도 딱 끝나는 순간 받은 은혜가 싹 사라져. 어떤 분들은 3분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그냥 차 빼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어떤 분들은 30분 식당에 내려서 밥 먹다가 그냥 갑자기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여러분 우리 사흘은 갑시다. 사흘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무슨 애플의 그 핸드폰, 무슨 삼성전자의 뭐 갤럭시, 여러분 그것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매일 충전하시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패턴 중에 하나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 충전하는 거예요. 요즘 카페 가시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앉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전기 플러그 있는 아울렛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뭐 랩탑이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거 뭐예요? 다 뭐 하고 있어요? 충전하고 있잖아요. 왜? 아무리 좋은 물건도 쓰다 보면 방전되는 거예요. 방전되지만 뭐예요? 충전기를 주고 뭐예요? 충전기를 주잖아요. 그리고 충전기 갖다 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전기가 흘러나와 다시 그게 살아나고 리차지되고 다시 그게 뭐예요? 다시 충전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시 방전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시험 들고 섭섭해지고 때로는 뭔가 여러 가지 때문에 방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충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자, 백성들이 얻을 물이 없고 물이 쓰자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걱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망하고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가 더 많이 방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건 내가 남아있는 은혜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예요?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남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 믿음이 없었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방전시켰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그때 뭘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안에 원망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전기에 다시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전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해답을 보여주지 않아요. 원망하고 염려할 때는 하나님의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기도하는 모세에게는요, 여러분 해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주세요. 특별한 나무 아니에요. 무슨 뭐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나무 뽑아와라, 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뽑아오라, 아니에요. 그냥 그 늘 내 옆에 있는 나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하면 그 은혜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해답이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그 나무까지 하나 꺾어 그리고 그 쓴물에 던지라고. 놀라운 건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뭇가지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절망은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그 십자가에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기 위해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 근심, 그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남은 하반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2022년 전반기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후반기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도 7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며 우리가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주님 오아시스의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주님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살진 않는지, 매일같이 기쁨보다는 짜증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하나님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이 남은 하반기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 주시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